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이제 섭리가 되겠습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내용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피조물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지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섭리는 라틴어로 프로비덴티아인데 이제 그 단어가 프로비데레, 그래서 미리 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보다, 미리 봄인데 어떻게 미리 봄이 어떻게 이렇게 섭리가 되는가? 근데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하죠. 그때 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요 단어가 미리 보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로 우리가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죠. 히브리어 뜻으로도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요 이레가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본다. 그러니까 앞서 본다. 그것은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리 본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섭리, 이 의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다스리신다, 또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손,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손이 우리 육신이 갖는 이런 손이라든가 육신이 갖는 눈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아주 선명하게 섭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그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그 뜻이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것이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만물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하게도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읽을 때 당연히 섭리로 우리가 읽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먹을 것을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이제 양식을 삼기 위하여서 가죠. 그 밭에 추수 때에 밭에 들어갔는데 룻기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죠. 우연히. 우리가 우연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는데 우연히 들어간 것이죠. 우연히. 그럴 때 우리가 이 우연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이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읽는 것이죠. 또 그 아합이 죽는 장면에서도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아합이 변장을 하고 뭐 그 전쟁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그냥 우연히 그냥 무심코 어떤 병사가 쏜 화살이 있는데 그것을 겨냥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무심코 쐈는데 그것이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을 맞춘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쐈는데 그것이 아합 왕에게 맞춰진 거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읽으면서 무심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구나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이게 있고 그걸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걸 읽게 되죠. 정말 그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서고 그 하만이 갖은 수를 계략을 쓰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틀에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구절도 있지만, 그러나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가르치는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섭리를 배우게 되지만, 정말 이런 룻기라든가 에스더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섭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섭리를,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하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서 18문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며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행동을 질서 있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27문도 섭리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거기 또 인용해 놓았는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며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니 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서의 손길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섭리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와 가뭄, 요즘 날씨가 소나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쨍쨍 비치다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비와 가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것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또 교회가 당연히 고백해 온 것이죠. 이 섭리를 생각할 때 교회학에서는 섭리의 요소라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존과 협력과 통치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고백에서는 주로 보존과 통치만이 자주 언급되긴 했어도
당연히 그 협력도 그 보존과 통치라는 그 내용이 있게 됩니다. 섭리를 이렇게 보존, 또 통치, 협력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요소들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은 이것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죠. 보존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고 있다. 또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서 하나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피조물은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협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피조물도 일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이제 말하는 단어로 우리가 협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을 보겠습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대로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이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죠.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르시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는 너희가 훨씬 귀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들풀도 입히시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러한 시청각 교육이죠.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닐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 태양 가운데서도 정말 이 여름에 정말 비 맞고 태양이 내리쬐면서 막 나무들이 그 잎이 정말 얼마나 힘있게 펼쳐집니까? 그런 걸 보면서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지탱하고 돌보신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존재라는 건 없는 것,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거 많은 거죠. 칼빈이 성령을 거두시면 모든 것은 먼지로 돌아간다. 헛됨으로 돌아간다. 성령을 거두시면. 그래서 이 보존, 이 피조물의 존재함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존재를 주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우리의 보존됨이죠. 우리의 보존됨이 수단들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 때문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이러는 건가? 음식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거절하시면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다양한 의술과 기술과 도움을 주는 여러 수단들에 달려있는 것처럼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의술이든 기술이든 음식이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수단들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있다, 나의 위치가 있고 나의 존재가 있다 하는 거 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덜 하나님을 의지하죠. 덜 의지합니다. 창고에 먹을 게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죠.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인 대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마치 이 수단들 때문에, 이 수단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갖고 있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게도 현대는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길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면에서 어리석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생존하면서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 때문에 생존한다, 이 생각이 괴상망측한 생각이듯이,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만 의지하면서 의학적 치료와 약을 거부하는 그 일, 그것도 그 수단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단,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해도 비추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데, 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아니라 자연현상 때문에 오는 비야. 저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가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 때문에 있는 해야.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의료 기술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수단에 제한받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의지한다면서 기술들과 정책들, 피뢰침, 백신, 보험 등을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집도 짓지 말고 파수꾼도 세우지 말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니까 집도 세우지 말자, 성도 지키지 말자.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는 집을 세워야 하고 파수꾼은 성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수단이 헛되니 예방책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있을지라도 그 보존의 근거는 그런 수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지켰기 때문에 그 성이 지킴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존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나 그 수단들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세워야 되고 성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내가 성을 지켰기 때문에 이 성이 지킴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 성이 지킴받은 것이죠. 우리가 의료기술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서 우리가 먹듯이 의료기술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의료기술 때문에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사용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게 효과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의 근거는 수단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섭리의 이제 두 번째 요소는 통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관하시고 바다와 폭풍우를 주관하시고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십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왕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권세를 보면, 우리가 정치를 보면 각자 자기 어떤 입장에서 할 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이쪽 가서 이 말 듣고 저쪽 가서 저 말 듣고 다양한 말씀을 듣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그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 모태에서 지으시고 또 그 각 사람의 먹고 마심,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누리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그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또 사람이 계략을 따르고 따르지 아니함이 여호와의 명령에 달려 있어서 압살롬이 좋은 계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리석은 계략, 나쁜 계략을 따르게 하시죠. 사무엘하 17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다윗이 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하여 도망갈 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어떻게 저주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죠. 사무엘하 16장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 왕이 막 도망갈 때 16장 5절에 보면 게라의 아들 이옷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라 가거라.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죠. 아무리 도망가고 있었지만 지금 다윗 옆에는 군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서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거 시므이 저거 죽이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죠.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스리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범이 됩니다. 원통함이 있을 때, 또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할 때, 원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걸 잘 참으면 혹시 여호와께서 선으로 이것을 갚아주시리라. 이 마음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이것을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넘기면 된다 이러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귀신들도 주관하시죠. 욥기에서. 그래서 그들의 활동이 여호와의 허락에 제한됩니다. 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죠. 그럼에도 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 참 그 죄악된 장면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그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 얼마나 죄악된 행위입니까? 그 일도 하나님의 그 정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이런 통치는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흘러간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협력에 보겠습니다. 협력 세 번째 요소 협력. 협력에 관하여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말씀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일은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바로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변함없이 틀림없이 일어나죠. 아까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것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려고 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잖아요.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섭리에 의하여서
그런데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죠.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제가 이 손 놓게 되면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2 이 피조물의 이 제2 원인의 성질에 의하여서 필연적으로 떨어져요.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자유롭게 일어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자유롭게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 우발적으로도 일어납니다. 룻이 우연히 그냥 이삭을 주우러 들어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 원인으로 활동하시고 피조물은 자신의 성질에 따라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고 사탄도 일하고 사람도 일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단어가 협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협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동시 발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확한 어떤 말이 뭐가 될까 뭐 어떤 말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일단 번역해 왔어요. 근데 라틴어로 이제 콩크로라는 건데 뭐냐면 함께 달리는 겁니다. 함께 달리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탄도 일하고 사람도 일합니다. 각자 자기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협력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떤 부분을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일하여서 공동 노력으로 일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1 원인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피조물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성과 자기 능력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력으로 필연적으로 물건은 떨어지고 인간들은 지금 자유롭게 또 뭔가를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죄악을 행할 때 죄악을 행할 때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선악과를 따고 먹을 때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죄악의 주체와 행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의 자유로 그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원인이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섭리가 이렇게 보존, 통치, 협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섭리를 이해한다. 이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섭리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영역이라는 주제를 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적 세계관에서 또 이신론적 세계관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는 것은 불교 이런 거죠. 힌두교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숙명론이 됩니다.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해서 창조가 없습니다. 변화만 있는 것이지 창조가 없고 숙명만 남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끼쳐서 어떤 일의 결과를 낳는 숙명만이 남습니다. 또 이실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인데 시계공이 스스로 작동하는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 시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실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 홀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맡기셨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실론에서는 창조는 있지만 섭리는 없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영역을 생각할 때 섭리의 영역은 우주 전체, 물리적 세계, 동물계, 국가들의 일, 인간의 출생과 삶의 운명, 인간의 삶의 외적인 성공과 실패, 외관상 우연적으로 보이는 일, 또 사소한 일, 또 의로운 자가 보호받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일, 또 사악한 자가 적발되어서 벌해지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아주 사소한 일, 삶의 아주 작은 일들에는 관여하시겠느냐.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신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묶여 있어서 다른 일은 하실 수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 법칙들은 다양한 조건과 능력들의 결합으로 결과되어집니다. 그 결과의 정확한 묘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부분이 아직도 신비로 남아있고, 그래서 어떤 설명이 나왔다가 다시 그 설명이 교정되기도 하죠. 성경은 세계를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능한, 또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폐쇄 체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법칙에 끼어들어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한히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해야 되겠는가, 의지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현대에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사라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은 예전 신앙의 선배들보다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예전에 정말 우리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저와 비교해 본다면, 저는 목사도 아니죠. 박윤선 목사님 이제 설교 제가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목사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분들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아갔는가 이걸 생각할 때, 그러한데 정말 이 현대에 들어서 이런 보존이라든가 통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옛날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멀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경성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또 협력이라는 걸 우리가 볼 때 결국은 그 모든 협력이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일할 수가 없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마치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 편에서는 정말 각자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하여, 섭리하심에 대하여 또 이렇게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만물의 운행이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과연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날마다 경성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고자 애쓰는 자들,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날마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